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편 5절로 7절 말씀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안전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삶의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본의 아니게 말씀과 뻔히 좀 제가 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그 안전한 지대가 누굴? 예수. 그는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죠. 거친 세상, 거친 파도가 와도요, 절대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을 여호와의 은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시는 되기를. 오늘 본문을 잠시 요약한다면 여러분 진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할 때 거짓의 반대가 진실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실함과 진리의 모든 말, 행동, 사상들이 진리의 규범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의 규범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 나아가서 변함없는 성실함과 확고한 신앙으로서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에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 이 진실이라는 이 에메트는 곧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성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준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고 어떤 면에서든 뭐 한다고요? 정직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에메트의 진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2편에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인의 저자에게도요, 모든 인생에게는 진실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진실이 아닌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12편은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만연한 시대를 향하여 위인이 호소하고 선언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은 진실한 것이 전혀 없고 모든 행위가 진리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래서 악행을 일삼으며 부조리한 사회를 만들며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시인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발일까요? 약자를 대변하여 오늘 시인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는 신앙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나의 욕망으로, 만족으로 내가 예배 드렸다. 나는 오늘도 할 일 다 했다.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자기의 만족, 자기의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끝내는 행위적으로 만들었다. 결국 신앙이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으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있는. 또 하나는 오만한 자들로 인하여 압제와 횡포와 해악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감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어려워, 나도 고통스러워, 나도 힘든데 누구를 생각하겠어? 나부터 해야지. 어떤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자리는 나만 생각.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남들이 당하는 압제와 횡포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것을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아픔도 고통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자 이 다윗은요 말하고 있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탄원시 시편에 5가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원하는 시, 호소하는 고통을 절규하며 이야기하는 시. 그만큼 시인은 통치 말년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 다윗이 통치하는 50년 인생의 말년 가운데 마지막 앞에서 충실한 신하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외면한 거예요. 충실한 신하들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 주변에. 자기 곁에 없고 거짓과 아첨하는 부조리한 자들만이 그 옆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 곁에. 말년이 되고 나니까 뭐야? 시대를 따라간다고. 저무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똑같아요. 아유 어떻게 저물어가는데 우리가 줄을 서니? 승수장관은 이제 일어설 이제 쫙 펼치고 나갈 그 사람 내가 줄 서야지. 맞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 드라마를 보던 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잘 나가는 이제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무는 세대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만큼 다윗도 저물어가는 세대. 그러니 그 믿던 신하들, 믿던 사람들이 옮겨간 거예요. 그에게 이제 대세를 따르는 자. 이제 누가 대세야 누가? 다윗을 떠나 누가 대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따르려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만큼 다윗은 그만큼 허탄한 현실을 비탄하면서 오늘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 다윗은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난 부조리한 것,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특별히 가련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을 향한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전하실 것이다. 절대 저물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은요 절대 소멸하는 분이 하나님은 보전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5절 상반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안이라는 가련한 자들과 효드라는 궁핍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안이라는 것은 억압과 상속권, 박탈과 불법적 손해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련한 자들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쇼드라는 것은 지키지 못하며 도움을 받아야 하며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하여 쇼드라는 언어를 궁핍한 자. 그만큼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은 이 시인이 볼 때 어떠했는가? 모든 인생들 가운데 현재 삶이 불의한 자들에 위해서 약탈과 폭력과 횡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와 경제적인 환경까지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악행과 폭행과 횡포들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가련한 자들과 비판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어떤 힘도 없어요. 너무나 약한 존재.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이 곧 멸망 같은 삶이 되고 있다. 멸망을 맞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멸망 같을 수밖에 없기에 늘 울부짖는 외침이 있다, 들려온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도 가득한 약탈이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횡포들이 있어요. 불의한 환경들을 마주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그 자신이 악인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 때를 상기하면서 그가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황폐함과 파멸과 같은 삶을 이 고통의 절망으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절망이 호소되고 있을 때 우린 딱 한 마디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호네로스라고 해요. 악하다. 뭐가? 때가 악하다. 이로울 것이 없으며 나쁘고 해로우며 무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심각할 정도로 나쁘고 모든 면에서 시간과 기회를 잡지 못할 만큼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의 불의한 압박과 장애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날들 앞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극복해 가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포네로스라는 이 때가 악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 진짜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악한 때에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 불행한 죽음의 인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귀신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 땅의 축제라고 나름 즐거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이들. 그러나 한순간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걸 마주한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에 과연 믿지 않는 자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있는 자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축제를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로윈이 뭔데? 그냥 노는 거야. 재밌는 거야. 가면 돼. 괜찮아. 우리 재밌게 놀다 오자. 여러분,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그냥 즐기는 거지 뭐. 이 정도쯤에 하면서 나갔다가 결국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이때의 악함을 보지 못하면 어려운 시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왜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을까요? 자신이 통치한 이 50년의 세월 동안에 왜 자신의 곁에는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는가? 다윗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는데 왜 그 옆에는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자가 하나 남지 않았는가? 여러분,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냐? 떠나는 내 주변에도 내 가족끼리 됐던 내 지인들이 됐던 이 사회가 됐던 다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땅에 그 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자,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보호받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신무장하였기 때문에 어떤 순간 매 순간 다가오는 세상의 악한 대적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망의 그늘이 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승리, 윈! 밖에 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시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거나. 시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래서 외치며 호소하며 비탄한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일어나. 아멘. 쿰 일어나다는 거예요. 일어나 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실현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지금 믿음의 백성들 자신 곁에 아무도 없고 백성들 다 고통 중에 있어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거대한 이스라엘이 실의 인생처럼 살고 외적으로 보여 보여도 그 내적인 심령 안에는 전부 다 가난한 거예요. 빈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니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일어나라.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데 왜 잠자고 있느냐? 왜 그렇게 움츠리고 있느냐? 왜 그렇게 억압받고 그렇게 흠포하는 그 세상 가운데 너희가 주눅들고 있느냐? 일어나라. 제발 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지금 내 곁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곧 중대한 결정을 내리셔서 언약을 실현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도 진실한 것이 전혀 없고 불의한 것들로 말미암아 약탈과 폭력과 횡포로 신음하면서 눌려있던 삶들 거기서부터 속히 결단하고 일어서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된 구원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자신의 말년에 정말 비참하듯 그런 인생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서시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실 건데 나라고 내가 늙었다고 내 말년의 이때에 다 떠났다고 내가 주저앉을 일이 아니다. 나 일어날 거야. 그래도 일어나야지. 네? 신의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죄가가 있어요. 페샤라는. 이 페샤는 하나님의 건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페샤라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슈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떠나는 자에게 슈브. 마음을 돌이켜 언약의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실현하신다. 지금 일하신다. 반드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세상의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억눌리며 불안과 두려움의 고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며 돌이키며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으로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이야기하잖아요. 페샤, 하나님의 권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확신과 기대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요, 절대 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억눌릴 거 없잖아요. 왜 빈곤하게 살고 합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워요. 근데 그 내면을 잘 보면 너무나 빈약할 정도로 가난해. 무엇이 가난할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가난이라고요. 자신을 지탱해주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고 자신을 인도할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 이게 가난이에요. 다윗이 보는, 이 시인이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저들 백성은 다 그렇다. 그래서 가련한 자, 빈곤한 자들이 눌리고 고통 중에. 그러나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 다르다. 그 여호와는 누구기에? 6절이 증거하고 있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순결과 단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타오르 순결함은 죄로부터 더럽히지 않은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불결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깨끗하고 완전한 거죠. 완전.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은 나아가서 자카크 단련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폭건 내리면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감히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쁨으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힘, 어떤 장비 가지고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짓는 데 사용할 만큼 깨끗하고 정련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7번 단련한 은갓도다라고 말한 것이 말씀입니다.
결국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 그와 같다. 불의한 자들과는 전혀 섞이지 않은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니셨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정밀한 만큼 충분히 단련된 순수한 열망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순수한 열망으로 행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신뢰하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됐어요. 어떤 것으로도 죄악과 악한 것, 세상의 죄로부터 섞이지 않은 완전한 순결한 상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심령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해요. 자꾸 주눅들지 마세요. 자꾸 세상 왜야? 마귀 사탄의 그 앞에서 눌림받지 마시라. 왜 여호와가 계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주눅드냐 이거죠. 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 아멘. 여기 샤마르라는 그들을 지키사 그리고 나차르라는 보존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면밀하게 주의하여 돌보고 보호하는 언약의 의무를 말하는 샤마르.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뱉은 말, 자신이 계획하고 이미 증거한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변덕쟁이가 된다면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충실하고 적절하게 보호받는 대상들, 그게 나차라라고 이야기해요. 보존하시라. 누구? 대상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곧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적절하게 때에 맞게 그 위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는 반드시 너희 구원해.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 나는 너희를 놓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행악하는 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영적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 위로운 자들, 저는 이 위로운 자들이 바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라고. 이게 외적인 게 아니에요.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세상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 세상 욕망, 내 욕망 따라가지 않는 자, 가련한 자, 궁핍. 오만 잡혀. 여러분,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때론 되어야 돼요. 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세상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자리할 데가 없어요. 우린 때론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린 가난해지기 싫어요.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고통이거든요. 내가 지금껏 그렇게 살았는데 왜 또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은요, 가련한 자가 되고 빈궁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누가 오셔요? 그분이 오시겠죠. 주님이 오셔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이 땅의 것 버리면 뭐가 채워질까요? 우리가 다 아는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상급이 채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다 비워라는 얘기예요. 비워. 그래야 하나님의 것,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내 인생에 채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버려야 돼.
내가 끌어안고 있던, 내가 사랑했던 내 백성들 다 버려야 돼. 뭐가 없어서 그래? 주님이 없으니까 그래. 주님이 채워지니까 그들의 위협받던 삶도, 그들의 고통받던 삶도, 억눌리고 힘들었던 모든 삶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고 면밀하게 주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주의 깊게 보세요. 면밀하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이야기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뭐 하신다? 새 신바 되신 분.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 인생을 안 살피실까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받는 삶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도록 그의 충실하시는 놓지 않으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버리지 않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보호와 충실한 구원의 본능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원의 본능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본능을 갖고 계세요. 우리 여인들에게, 여성들에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모성애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모성애가 아니고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자들도요,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애. 하나의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도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본능이 나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가 안 돼. 하나님은. 아무리 죄악된 인생이 있어도 구원의 본능이 자꾸 살아있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저기서 빼오고 싶은 거예요. 빼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자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아헤부,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고결함을 배교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자부예요. 하나님의 고결한 사랑을 우리가 배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는 완전히 버리는 거. 이게 아자부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헤부,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생명력 넘치는 행위예요. 행위라고 해요. 이 그를 사랑하라는 것은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죄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일어나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조리한 세상이 찾아와도요, 불의와 악행하는 자들이 가져오는 약탈과 폭력과 횡포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하며 절대적인 약속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주의 깊게 살피시고 열심을 품으실 것이고 충실함으로 잃지 않으시며 일하실 것이다. 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 결국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말년에 나 다시 일어날래. 다 떠났어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면 다시 떠났던 그들이 내 곁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런 신뢰의 믿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세상과 행악하는 자들을 마주하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약탈과 폭력과 횡포들로 인하여서
심령이 공고해지거나 고통과 파멸을 맞이하는 인생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수한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권위를 믿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밀하게 면밀하게 충분히 단련된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오시는 그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는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열심히 단련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잣대 순수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열심을 내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뭐 하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세우신. 이 여기에 나오는 에샤 안전한 지대 에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참 바랍니다. 곧 압제와 멸시와 핍박과 고통과 불합리로 가득한 부조리한 세상 법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문이 열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어때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우리는 안전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는 거예요. 절대 요동할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어제도 지진이 일어났죠? 충북 괴산에서. 여러분 느껴졌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았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서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다 놀라서 다 뛰어서 나온 거예요. 지진 하나 때문에 그들의 생명 어떻게 될까 위협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흔들리지 없어요. 왜 이렇게 살까요? 어디는 지진을 수십 번 맞이하는데 어디에서는 지진을 느껴본 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대가 다 똑같지 않아요. 불의 고리라는 그 지대에 있는 사람과 그 불의 고리가 없는 지대에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지대로 우리는 옮겨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을 보호받는 사람. 하나님의 안전을 보호받는 사람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름하여 코람데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편 5절로 7절의 결론. 안전한 지대에 두신 여호와의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은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받는 계층과 억울한 고통에 놓인 계층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보여요. 있어요. 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듯 동일한 삶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마주할 약자의 삶, 압제당하고 멸시받고 핍박과 고통과 불합리한 삶에 놓인 약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시도 두 눈에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순수한 열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며 절대적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약한 사회적 약자, 믿음의 약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서 실현하시려고 기다리는 위로운 자들,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향해 오늘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인생의 가뭄에 햇빛과 비와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맞죠? 오랜 가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요, 빠른 비가 오기를 원해요. 열매를 맺기 원해요. 가뭄이 빨리 해소되기를 원해요. 그런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가. 전에 많고 혹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되 신뢰하고 믿고 변함없이 변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누리는 말씀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거기에 세우신다.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안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 삶의 터전이 다 그렇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시인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인 다윗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열정과 권위에 배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열정과 권위에 왜 배반해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를 버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배신자 되지 마세요. 믿었는데 배신 때려봐요. 그만큼 억울한 일은 없는 하나님도요. 그런 자 만나기 싫어요. 여러분 앞에서 신뢰와 의지를 담는 인생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자에게 오지 기다리지 않는 자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 곁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지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옵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도요. 구원받으려면 찾아야 돼요.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다 찾아서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의 심정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생각해. 지금은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모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폭행과 악행과 수많은 부조리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내일 이맘쯤 완전히 달라진 세상, 시대 난 보여. 다윗은 그 마음을 갖고 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지금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그 현장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는 안전한 지대, 하나님이 세워주신 안전한 지대에 거해야 불안한 지대에 거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가지 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실현되고 확정되기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항상 기도로 쿰 이제 일어나, 기다림으로 쿰 이제 일어나, 계속해서 열심히 쿰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승리를 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자 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품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쿰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억눌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나갈 때 만사에 다 모든 것을 실현하고 권위를 갖고 말씀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자들의 인생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뜻들이 안전한 지대에 거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전한 지대가 저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